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36장 앞의 말씀에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는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여 행하신다, 이러한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거나 재단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궁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도 노숙자가 한 5명이 앉아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이제 꺼내가지고 주려는데, 돈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1명밖에 줄 수가 없다고 해요. 5명 가운데 골라가지고 1명을 주겠지요. 그러면 안 받은 4명은 우리는 왜 우리에게는 안 주느냐, 기분 나쁘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받은 1명은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행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보다 더 못되고 악했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더 악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 안 입은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더 선량하기 때문에, 내가 더 바르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 합시다.
한 100명 교회 가운데 한 10명 정도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90명은 방언 은사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기도할 수도 있겠잖아요. 은사적인 교회는. 그러면 그 10명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10명만 방언을 받고 남은 사람들 잘 받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10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고 나머지 90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어지간하면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기 때문에 방언 은사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로움이나 깨끗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은사라는 걸 알아요. 방언 은사만 그러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은사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은사들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리고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신 그걸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방언이나 애언이나 이런 은사들만이 아니라 은사들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를 믿는 사람들 안에 행하시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열매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맺도록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함에 성령님의 은사들이 주어진다. 그럴 때에 성령 은사들하고 그들의 깨끗함과 의로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100명 된 교회에서 10명만 방언 은사를 받으면 그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90명이 금방금방 90명 가운데 방언 은사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한 5년 동안 10명만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나머지 90명은 구하여도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90명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 것이며 10명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에 가지고 있는 씨앗이 발아에서 아마 커진 나무가 될 것이지 않은가 싶어요. 어떤 씨앗이냐 그러면 교만이라는 씨앗, 어떤 씨앗이냐 그러면 우월감이라는 10명 안에 든 씨앗.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족속이고 또한 하나님께 택정받은 사람이라는 또 다른 어떤 독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끼리끼리 아마 모이는 일도 벌어지겠지요. 그래서 이 성숙하지 못한 이 교회 또한 어린아이적 유아적인 교회에는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몇 명에게만 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분란이 있고 이간질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가 주어진 다음에 교회가 그전에도 싸움이 있었어요. 분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었는데 더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은사 중단론을 믿는 목사님이나 그런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가 기회로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 기회다. 당신이 저 방언이라는 걸 하는데 방언은 그쳤고 멈췄어. 그러니 너희들은 잘못됐어. 잘못된 영을 받았어. 지금 방언이 없어. 이렇게 이제 가기도 합니다. 은사적인 교회에서는 그거에 대하여 부럽고 원하고 그럴지 모르나 은사 중단론이라는 신학을 가진 교회나 목회자나 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때가 상대방을 공격할 기회고 비난할 기회고 정죄할 기회가 돼서 야 너희들은 미혹되어서 다른 영을 받았으니까 이 방언이라는 걸 해. 그러나 우리는 미혹되지 않았고 깨끗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 예를 들어서 고신이라는 교단이다. 그러면 고신이라는 교단 전부 다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많이 이제 온건화되고
했다는 것을 압니다만은, 예를 들어 고신교단 안에서 지금이야 잘 모르겠지만 저도 고신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심지어는 전도사까지 제가 했기 때문에 고신에서도 했고 감리교에서도 제가 있었고 뭐 통합치교회도 여러 군데 다녔고 당연히 재고만 있었던 교회가 합동이지요. 그러지만 여러 교단에 또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전통들이나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고 압니다. 물론 제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겠지만 또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교회사를 공부한 이런 사람으로서 아는 바도 있고 현실적인 신학교의 문제들까지도 보통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들여다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가 아는 게 다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고신교단이 과거에서부터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방언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매도당하고 쫓겨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받았을 때는 이제 양파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오히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바른 사람이 저렇게 됐으면 저 방언을 한다면 혹시 저 성령님께 주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사람 그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못돼 먹은 사람이 고신 교회에서 방언을 받아버렸다 그러면은 정말로 은사 중단론이 훨씬 더 강화되는 합당한 명분을 주어버려. 명분을 주어서 봐라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방언 받은 거 보니까 봐봐라 저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진짜로 은사가 지금도 있다면 저런 정말 천덕꾸러기 못된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냥 잘못된 행실을 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임했어야 돼. 우리가 받아야 돼. 고상한 우리 깨끗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 주일 성수하고 살아가고 11조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우리가 받았어야 돼. 그러니 나에게 임하면 정상적인 그런 성령의 은사고 다른 사람에게 임하면 그냥 간단하게 미혹된 거고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 역사고 그러기는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성령의 은사가 싸움 중에 분란 중에 이간질 중에 또한 육적인 교회에게 임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식으로 보여지거든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한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그 앞에 사람들은 더 경외하고 엎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찬양해야 될 것이고 그러할진대 그것이 어느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임하든지 간에 불덩이를 그 이유를 통하여서 키워버리고 더 시기와 질투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은 자신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을 때에 다시금 자신의 패거리들을 더 교회 안에서 모은 다음에 자신의 패거리나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를 드러내고 상대방의 편에 선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기를 더 강팍하게 해나가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안의 양상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얼마나 나 같은 죄인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시고 나를 은혜 주시며 나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주시는가 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또한 나의 죄악 때문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그러한 자신의 죄를 미워하리라. 31절
돌아가면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거리가 먼 자인가,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내게 왜 이러시는가 하는 내 삶과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로 내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내 살아왔던 걸음, 또한 현재의 내가 얼마나 못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통한이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통한이 여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에스겔 36장 31절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는 그런 일이,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 일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학교에서요, 이 과거에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학생 심부름만 하나 시켜도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심부름 시켜주는 것이 칭찬이고 인정이기 때문에 아이가 선생님이 심부름 시켜주는 걸 경험한 다음에 그 아이의 자부심은 살아나고 학교 공부에 열심을 다하게 되어서 심지어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고 포기했던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기적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반이 한 60 몇 명이었을 때에 성적이 50등, 60등 하는 아이를 선생님이 교무실 심부름을 보내고 이런저런 일들을 몇 번 시키고 그러니까 아이가 나같이 공부 못하는 아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어서 그 아이가 참 변했다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기적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 정말로 천덕꾸러기고 못난 아이여서 이도저도 돌아보지 않을 그럴 때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챙기고 그 아이를 돌보고 이런 일과 이런 경우를 통해서 그 아이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문제 있는데 선생님은 어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나 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아이들은 참 많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일들은 현저히 학교에서는 적어지고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애들이 자존망대해가지고 다 스스로 그냥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 자기고 자기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그리고 자신은 사랑받아야 되고 자신은 소위 말하면 아무에게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고 자신은 좋은 사람이고 막 그런 자존망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지 못할 때는 상처받고 더 열받고 서운하고 성질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움을 뱃속에서 키워나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그런 경우에 미움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은 왜 부모를 미워하고 선생님을 미워하고 누구든지 미워하고 형제나 가족이나 왜 미워하느냐? 그러면 그 자존망대를 뱃속에 키워나가는 그 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돼. 나는 당연히 누가 용돈을 주면 나는 누구보다 많이 받아야 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밥 먹여줘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때마다 먹을 걸 줘야 되고 나는 심부름도 시키지 않아야 되고 나는 힘든 일도 없어야 돼.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뱃속에 키워나갑니다. 교만이죠. 교만이고 이기심이죠. 극한 이기심이죠. 이걸 아이들이 키워나가.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우들이 아주 다반사로 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견고한 성을 뱃속에 지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를 빨리 아주 재빨리 소멸하고 맙니다. 차라리 나는 얼마나 쓸모없는 놈인가, 나는 얼마나 비천한가, 나는 얼마나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런 악한 자인가, 그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깨닫고 있는 아이들은 은혜가 올 때에 삶이 변화되더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옛날에는요, 뭐 혈통도 따지고 족보도 따지고 뭣도 따지고 돈 없으면 천덕꾸러기고 그래서 대다수의 아이들은 나는 얼마나 그냥 비천한가, 나는 얼마나 쓸모없는가, 나는 얼마나 공부도 못하고 바보 같은가, 그 정도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그건 빙산 위쪽이고 빙산 아래쪽에는 다른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요. 두 마음이죠, 두 마음. 그게 무서운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한 마음이었어요, 한 마음. 뱃속 위에도 뱃속 아래도 나는 얼마나 쓸모없는가, 나는 얼마나 못됐는가, 나는 얼마나 버림받아도 싼가, 나는 얼마나 매맞아도 마땅한가. 그런데 거기에 뭐 선생님을 통한 등등을 통한 은혜가 임할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에, 그럴 때에 통곡하고 울며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인생과 삶이 변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과거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임하여도 결과가 유감스럽게 판이하게 달라요. 판이하게 달라요. 요즘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놓으면 보따리 내놔라, 그런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주면은,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훈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많았다면, 지금은 내가 죽으려는 나를 살려냈으니까 밥을 먹여줘, 내 인생 책임져, 네가 안 살려내놨으면 나는 그대로 다 죽어서 그냥 끝났을 건데 너가 살려나가지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잠자리 책임지고 먹을 것 책임지고 그리고 나를 복지로 이끌어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고달프게 만들지 마라, 나를 낳았으니까 재밌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자빠져 있어도 나를 공부 잘하게 만들어내놓고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놓고 노후 대책도 잘 해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놔야 돼. 그렇게 애들이 바뀌고 말았어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근원적으로 바뀌어버렸으니 실상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예배당에 가면 100명의 주일학교 아이가 있으면 그 가운데 100명 가운데 한 10명만 믿는 분들의 자녀고, 그리고 90명은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아이들에게 함께 있어서 아이들이 주님께 나와서 부모가 야 교회 가지 말아라 말려도 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거예요,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른들이 소멸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편은요,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손을 없애버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얼마나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악해져 가는 거예요.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고요,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망대하니까. 나는 마땅히 은혜 받을 자니까, 은혜 받을 자니까.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될 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은혜 받지 못할 자인데 왜 내가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고 감사하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나에게는 은혜를 하나를 줬어요. 근데 저 건너편의 사람을 보니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5개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하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는커녕 더 기분 나쁘다 그 말이. 예를 들어 주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1달란트고 저 사람은 2달란트고 저 사람은 5달란트여서 내가 저거 꼴등이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저거 꼴등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버렸죠. 혹은 뭐 보자기를 싸가지고 묶어가지고 장롱 깊은 곳에 집어넣어 버렸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살아갔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았겠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주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고 남겨서 주님 오실 때에 맡기신 2달란트로 장사하여 2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맡기신 5달란트로 장사하여 5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좋았겠으나 유감스럽게 그들은 더 강팍하게 변해갔고 더 완악하게 변해갔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뭐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목사님 설교도 뭐 그저 그렇고 또 교회도 별로 그저 그렇고 뭐 그런데 막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자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돈도 헌금도 많아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 건축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건축을 하는데 건축도 잘 된 거예요. 빚도 없이 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인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큰 건축을 했는가? 얼마나 교인들이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아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기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앞에 교회는 우리보다 세워진 지가 더 빠른데 지금도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고 자기 건축도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고 괄시하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교회가 빨리 세워지고 소위 말하면 부흥하고 건축까지 하게 되고 건축도 빚도 없이나 아니면 조금 빚 가지고 잘 순탄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너무 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열매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전향돼 버리지. 그래서 뿌듯해지고 자랑이 많아지죠. 이게 자기 자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뿌듯함, 자존심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교회도 크게 지어놓은 다음에는 주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교회 중직자들 같은 경우는 목에 기부스를 해버려요. 기부스 단단하게 해버려요. 기부스 한 다음에 목이 곧아져서 목이 구부러지질 않아요. 기부스를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내가 이 교회를 세웠노라. 또한 목사님은 내가 이 교회를 세웠노라. 내가 부흥시켰노라. 그리고 이제 어디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몇 년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교회 건축을 했고 또한 교인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불었고 심지어는 내가 맨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교인이 30명이었는데 그것도 임대교회였는데 내가 부임한 지 3년 만에 500명이 됐고 건축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당신들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지 당신들은 아십니까? 내가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라, 광명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있는 이곳에 당신들이 참여한 것 자체가 놀라운 복이요, 고마운 줄 아시오. 그런 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은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같이 부족한 교회가 이렇게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목사님도 설교도 잘 못하지, 멜로 찌질이 공상을 떨만한 지역과 위치지, 사람들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빨리 그냥 전도도 많이 되고 또 아름답고 멋진, 절대 제가 안 좋은,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한 것이 교회 건축 이야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냥 건물을 짓는 걸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그걸 원하고, 특별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아름답고 삐까뻔쩍한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냥 원하는 것을 좀 내가 멋진 옷을, 멋진 양복을 입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한 벌 걸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건축 이야기를 함께 끼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는 그렇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감사 예배는 드리고 막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오. 그래서 건축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교회 분란 싸움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나가야 될 경우에는 못 나간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피땀 흘려서 세웠는데, 내가 이 건축하면서 얼마나 헌금을 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목회자들은 떠날 때 교인보다는 훨씬 안 좋습니다. 자기가 헌금한 돈은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가져가요. 주로 이제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인들 가운데서 안 좋은 일로 교회를 나갈 때는 건축한 다음에 내가 건축한 헌금을 내놔라 하는 사람이 한 5명에 하나나 10명에 하나 있으면 목사님들은 5명에 4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더 금전 감각이 좋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깨끗해서, 너희가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너희 위함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6장 3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앞에 말씀처럼 내 거룩한 이름의 영광 때문이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때문이고 내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그런 것이지 너희가 바르고 깨끗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를 세워줘야 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 위함 때문이 아니니 절대 착각하지 말아라. 절대 교만해지지 말고 오만 방자해지지 말아라. 너희 때문이 아니니까. 너희 때문이 아니니까. 너희 때문이 아니야. 그건 알아야 돼. 너희 때문이 아니야. 하반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는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된다. 30절로 가면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물론 제가 이에 대한 의미를, 문자적인 것을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소한은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 이 열방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느헤미야를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건축해서 이제는 평화롭게 밭의 소산을 어느 정도까지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소유와 삶이나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이런 비참한 참담한 일들 속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찌 느헤미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총독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손에 쥔 것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얼마든지 뭐 매출하기보다 더 좋은 하늘에서 자고 났더니 막 소가 떨어져요. 소가 떨어져요. 갖고 소가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면서 소 고기로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왜 못 하시겠냐 그 말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양이나 신비로운 것이 만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가시 같고 어쩌고 하는 것이 만난데 아마 이 안에는 모든 사람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다 들었겠지요. 사람 몸에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정말로 맛있는 거죠. 정말로 맛있는 거.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 먹어도 맛있고 쪄서 먹어도 맛있고 갈아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밥에 먹어도 맛있고 문제는 항상 먹으면 물린다는 게 문제죠. 사람의 본성에는 육체는 그러잖아요. 항상 먹어도 맛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건 맛있는 건데 플러스 또 다른 맛있는 걸 함께 먹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짓지 아니한 그 광야에서 또한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아침마다 수확하고 거두어서 먹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이제 고기 먹고 싶다는 거죠. 주신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게 은혜로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마땅한 거다. 마땅한 거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래도 방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좀 한지 오래된 분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저도 오래 했고 방언 은사를 하면서 과연 이 은사가 은사를 하게 하면서 다시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이런 은사를 받을 만한 가당치 않은 사람이 나인데 어찌 내게 주셨는가? 어찌 내게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가? 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방언의 은사를 은사 중단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방언 은사를 어떤 사람이 받아가지고 좀 방언 은사가 받은 다음에 좀 지지부진해요. 방언 은사가 좀 언어적인 형태로 화려하게 되기보다는 항상 뚜뚜따따 뭐 룰라 그러고 이제 사시는 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도 좀 화려한 언어 방언을 하고 싶어요. 에? 그런데 왜 제 방언이 이럴까요? 좀 왜 방언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막 멋지고 화려하고 뭐 화려하다는 이야기까지는 안 하시지만 뱃속의 이야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남보기에 또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이건 정말 방언같이 멋지고 아름다워. 그런 방언을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뚜뚜따따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면 나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그러면 거꾸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언어 방언으로 얼마든지 바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또 오늘까지 10년을 그렇게 했다라도 내일 아침 되면 그냥 더 아름다운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또뚜따따 하는 방언을 주셨는데 그에 대하여서 정말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성의 은사를 받을 만한 가당치 않은 사람인데 받았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 남이 받은 은혜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요?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의 주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런 길을 걸어가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한탄할 만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 같은 자에게 어찌 이렇게 베푸시는가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밖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장경이 굶주릴 때에 그의 가족들, 자녀들,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도 다 굶주리겠죠. 그렇게 있어서 너희들은 왜 일하러 가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서가지고 마냥 하염없이 그러고 있냐 물으니까 우리를 일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래? 내가 일시켜줄게. 자, 이리 와.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 그래서 사람들을 말하자면 선택해서 곤란해서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고 감사했어. 야, 어제도 허탕치고 그제도 허탕치고 일 시켜줄 일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감이 없으니 일 못하는 사람 훨씬 많고 그래서 너무나 즐겁게 아침에 부름받아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주인이 다시 이제 한 아침 9시가 돼가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 이렇게 일하러 안 가고 서성이냐? 그랬더니 우리를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뭐 너희들 이리 와서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일 시켜주다니요. 이제 지금은 동튼 다음에 몇 시간이 흘러버렸는데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일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한두 명, 두 명, 누가 데려간 사람을 너무나 부러워하지. 그래, 너희들도 와서 일해. 어서 점심때 부름받아서 일을 했어.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 아이고, 점심때 왔으니까 하루 반 품삯은 받겠구나. 그래도 반이라도 어디야. 쌀 몇 대박이라도 사지. 그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또 와서 일해.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6시가 일 끝나는 시간인데 오후 5시에도 나가봤어요. 주인이 5시에도 사람이 있어서 와서 일해. 그러니까 야 그래도 1시간 일하게 된 사람은 생각했죠. 야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1시간 일하는 품삯이라도 받으니까 그냥 우리 가족 식구가 한 끼는 다 못 먹어도 지금 최고 갓난쟁이라도 미움이라도 써가지고 죽이라도 써가지고 자식들 그래도 배부르게 못 먹여도 그냥 허기라도 가실 정도까지 되겠다. 나하고 내 각시는 못 먹어도 애들이라도 좀 허기라도 좀 면하게는 해줄 것 같아. 그리고 다 감사했어요. 다 좋았어요. 그다음에 하루가 끝나갈 때는 하루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야 참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다. 야 너희들 나는 하루 품삯 받고 가. 너희들은 뭐야 아이고 쪼잔하게 그거 1시간 일한 거 받아가 가끔 뭐 할래? 이제 그러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란 건 끼리끼리 모였겠죠.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 끼리끼리 모였을 거고 점심때 와서 일한 사람까지 패밀리가 모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일 것도 없죠. 일단 주인 보기에 1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지요. 끼리끼리 모일 정신이 어디 있어요? 어느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태만이한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점심때 왔으니까 그 사람 비하면 야 너희들 인자 오냐? 우리는 아침부터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열심히 해. 우리는 탱갸 해도 되지. 뭐 그런 식이 사람의 어떤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 저도 그런 품꾼이나 막노동꾼으로서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습성이란 게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당을 이제 받을 때까지는 아침에 온 사람이 최고 좋아했어요. 오래 한 사람일수록 기대감과 최고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 품삯을 다 받고 갔어요. 다 받고 갔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굽신굽신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한 3시간 일하는 사람은 또 점심낮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받아갔는데, 보니까 같은 함대라니요. 근데 점심낮을 와가지고 하루 반 일하는 사람이 함대라인 받을 때 정말로 감사했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문제는 자기가 일한 것보다 2배를 받았는데도 기분이 나쁘더라 그 말이에요. 기분 나쁘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말하자면 6시간 일했는데 왜 나도 한 배나리만 주냐고, 더 주라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비교하면서부터 생기는 게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지요. 그리고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하루만 먹고 말 것이에요. 정말로 주인의 마음에 들면 주인이 다음날도, 너 다음날 밖에 가서 일자리 찾느라고 서성거리지 말고 바로 이 포도 농장으로 바로 와.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사실은 되거든요. 하루 먹고 말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루 먹고 그냥 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음날도 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하루 조용히 일해가지고 한 대라는 받고 가는 그 은혜를 누렸는데, 또 선택받았지요. 그 은혜를 누렸는데 다음날도 일하러 와. 그럼 다음날부터 털쇠를 부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주인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그따위로 돈 줘봐. 노조를 구성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파업을 일으켜버릴 거야. 그 다음에 나갈 땐 퇴직금 안 주면 엎어버릴 거야. 불질러버릴 거야. 포도원에. 그게 요즘 세태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악하지 않은 거예요. 왜? 누가 악한 거예요? 그 사장이 악한 거지. 포도 농장을 아마 불질러서 포도원 주인을 갖다가 축창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죽인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안 걷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당연해. 나는 마땅해. 나는 성령님께서 은사 주신 게 마땅해. 성령 충만 받는 게 마땅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 오래 가는 사람하고 오래 안 가는 사람, 오래 안 가는 사람은 마땅해, 당연해. 이런 사람은 오래 안 가고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오래 안 가는 이유를 이 죄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무슨 죄냐 그러면 자신의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법정적인 이런 죄가 있느냐 없느냐, 심지어는 내가 끊지 못한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은 오래 안 가고, 끊지 못한 죄, 다 죄가 끊어지면 성령 충만은 오래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 무근이란 말은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거룩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 말하자면 끊지 못한 죄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일반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근심을 누가 끊었어요? 누가 끊었어요? 심지어는 때마다 자식이나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지. 그걸 누가 끊냐 그 말이에요. 누가 끊어요? 두려움에서 누가 끊었어요? 그러한 일반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더 심각한 죄까지, 내가 이러한 모든 죄를 끊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계속하여 성령 충만이 주어진다.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하면 성령 충만이 누구는 빨리 사라지고 누구는 왜 계속되느냐? 계속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으로 한다면,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렸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거고, 처음 사랑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이 계속 되는 것이고, 그걸 잃어먹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내가 얼마나 선한데, 내가 얼마나 올바른데, 그런데 야, 내가 가진 성령 충만이나 기쁨보다 왜 저 사람은 더 커?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가 쉽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면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주실 때도 주님께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받는 거지. 야, 내가 얼마나 뜨겁게 철야기도를 해서 내가 금식을 며칠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 그렇게 이제 간증은 며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야기도 하고 금식 며칠 한 다음에 성령 충만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해요. 이번에 목사님이 간증해라 그러니까 예 하면서 간증을 해요. 내가 이번에 3일 목사님이 3일 금식 하라고 말씀하셔서 전교인 할 때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따라 3일 금식을 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로 순수하게 은혜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는 목사님 말씀 순종했고 금식이라는 걸 했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한 당신들하고 차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소위 말하면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나도 그 목사님 말씀 순종해 3일 금식하면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진짜로 이제 그까지는 대학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3일 금식에서 받은 성령 충만이 한 석 달 지나면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달 지나면 없어요. 며칠은 가지요. 그러나 좀 지나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성령 충만할 때 한 달 했다. 한 달 성령 충만할 때 너무 기쁘고 좋지요. 왜냐하면 어제는 막 대판 부부싸움 한 다음에 다음 마음상을 속상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다시 또 성령 충만이 또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나름.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 성령 충만했던 생활하고 안 충만했던 생활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하나는 그래도 천국의 발을 한 걸음 걸치고 있는 거고, 한쪽은 지옥의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벌써 성령 충만이 그래도 한 달 약발이 떨어져서 다시 이제 3일 금식하러 들어가지요. 금식을 했는데 이제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지? 지난번에 3일 금식했을 때는 받았는데 왜 못 받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5일로 늘려볼까? 5일을 또 늘려봐요. 근데 못 받아요. 열흘로 늘려볼까? 했더니 열흘 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제 완고함이 더 세져요. 와, 열흘 했더니 받아. 열흘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간증을 해요. 열흘 했더니 받는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40일에도 못 받습니다, 이제. 잘못된 패턴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함단할지어다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는 그 자리가 처음 믿을 자리나 아니면은 신앙의 여정에서 어쩌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산상수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마칠 때까지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참 많은 걸 한꺼번에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한편으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 우리한테 다중인격자나 정신질환을 앓으시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는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길인데 성령 안에서는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게 가능하고, 성령 안에서 그것도 은혜로 먼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니까 당연히 나는 의지력이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으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내게 죄가 많으니까.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희락,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가. 그리고 살아갈 때 그 기쁨이 계속되죠. 그러다가 한 기쁨을 한 1년 동안 누리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을 앓는 믿는 사람, 기뻐하지 않고 근심하는 믿는 사람 만날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나는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살았어. 이 썩어 빠진 인간들아! 에? 그리고 이제 속으로나 말은 고상하게 돌려서 하지요. 집사님,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할 때의 삶이 이렇게 해결된답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 집을 주셨고 하나님께 차를 주셨고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어요. 집사님도 기뻐하세요. 1년 전에 돌아가면 지가 기뻐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임했는데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오면서 솔직히 자랑은 얼마나 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지만은 그걸 3번, 4번, 5번 하면서 내가 잘나서 그렇지요. 내가 열심히 기소해서 그렇지요. 라는 이제 것을 싹 집어넣어요. 내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쁨을 주신 다음에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지요. 선우가 바뀐 거예요. 그 은혜가 온 다음에 찬양이 되지요. 노래가 나오죠. 기쁨이 있으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지. 노래를 해가지고 기쁨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찬양이 나오죠. 찬양을 해서 기쁨이 생긴 게 아니에요. 기쁨이 와가지고 찬양이 솟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객을 전도시켜가지고, 야, 내가 찬양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쁨이 지금도 있어요. 집사님도 찬양하세요.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 1년은 지켜봤죠. 하고 이제 걷어버리셔요. 이걸 어디서 찾지? 그리고 30년에 헤맸는데 못 찾고 이제 죽어요. 과거만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 기쁨을 받은 사람한테, 야, 그것도 한때요. 금방 없어져. 그러니까 네 취해가 좋지만 나도 왕년에 다 경험해봤어. 그 정도 가면 그걸 노망이라고 그래요. 노망. 벽에 똥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 앞에까지 쭉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들. 그래서 내 신을 부어주겠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깨끗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돼요.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으나 새 영과 새 마음이 왔으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있는 삶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생각을 하고. 이게 새 영과 새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온 것이 어떤 방식, 어떤 식으로 왔는지는 그게 이해 불가합니다. 이해 불가해요. 새 영과 새 마음은 최소화는 거듭남이죠. 거듭남을 인한 결과인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 그전에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자꾸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게 새 영과 새 마음이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또한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전에는 믿기 전에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정말 몸에 밴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고 찾는 것, 그것이 받은 우리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임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또한 우리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통곡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33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거접된다는 것 성읍들의 사람이 안 살다가 살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그러면 그 다음의 내용들이 이제 제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중의적인 이러한 애언이고 중의적인 성취고 나아가 점진적인 성취가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한다. 이건
실제로는 포로 귀환 사건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 사건이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는 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 앞에서나 다니엘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포로 귀환된 다음에도 그들의 죄악이 남아있어서 계속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헬라 제국이나 안티오쿠스 에피판의 사세로 인한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게 계속 되어지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환 고레스를 칙령을 위한 포로 귀환이 너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날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죠. 우리는. 그럼 당연하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는 날, 그날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의 사건. 좀 넓게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것이죠. 오신 것.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아가 이방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 피를 흘리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너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날이죠. 그때의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할 것이며 십자가가 선 그날에는 이미 육적으로는 팔레스틴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었어요. 오래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뜻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는 것. 시간이 여기에 주님 십자가 이후로 시간이 한 40년 흘러가지고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러하며 이것을 단지 그냥 진짜로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또한 나아가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다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도 막 생기고 직장도 생기고 직업도 생기고 너무나 평화로운 삶이 그 다음에 바로 한꺼번에 온다. 영적으로도 그냥 놀라운 일. 그다음 육적으로도 놀라운 일. 그런 것일까?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는 너희를 건축하라. 자기를 건축하라 그래. 집을 지어라 건축하라. 무슨 건축이요? 믿음을 건축하라. 너희 자신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건축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게 단지 그냥 우리가 땅을 짓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좋은 걸 마시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복지의 문제 이전에 신약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죄들과 싸워서 이겨나가게 되고 죄들이 떠나가게 되고 거룩한 삶과 여정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런 것을 말씀한 것이다 하는 영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는 부분적인 성취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1948년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또한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것들도 부분적인 성취로서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그런 이해로 벗어는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돼 가지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한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왔죠. 오순절 사건이나 3,000명, 5,000명이 하루에도 돌아왔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주님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제 그들이 주님을 배교하고 배역하고 버려버렸죠. 돌아온 그들도 그 믿음과 신앙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어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으면 그 자식들은 어딨냐 그 말이에요. 3,000명, 5,000명은 주로 어린 애들을 이야기한 기준이 아니라 어른 기준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 어른이 돌아왔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더 많이 돌아왔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수만 명이면 옛날에는 애도 많이 나왔어요. 한 집에 한 5명 막 7명, 8명 나왔는데 그러면 어른들이 한 5만 명 된다 그러면 애들 합친 애들 5명이다 그러면은 25만 명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유감스럽게 유대인들이 신속하게 배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속하게. 그러니 자녀들이 어디 없어요. 그 한 세대도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2세대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2세대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겨우 이제 한 믿음의 2세대나 3세대까지는 겨우 끄적끄적 이어갈뚱말뚱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세대에 이어가기는 참 우리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또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경우는 그 다음 세대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거기에 자기들에서 이제 거의 끝장나고 말았고, 자기들도 배교하고 말아서 믿지 않은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하였기 때문에 꺾이우고 말았다라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접붙임 바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을 부르신 다음에도 이 사도 바울이 누구 전도를 하고 다니냐 그러면 유대인들 전도를 하고 다녀요.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다음에도 유대인 전도를 집중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면서 이제 내가 유대인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과거에는 유대인 전도를 중심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 전도로 완전히 전향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황폐해야 된 것,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죽어버린 영혼들, 에스겔 골짜기 37장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단지 정말로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른 뼈들, 그 다음에 시체들이 부활하는 사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에스겔 37장도 보면 37장 11절 해석, 마른 뼈들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11절을 미리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에서 다 생기가 불어오고 다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진짜로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리고 그 온 족속이 하는 말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생기를 불어와서 다시 뼈에 살이 덮이고 근육이 덮이고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와 살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하여 먼저는 에스겔 선지자를 그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데려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는 아니겠지만 아주 정말 생생한, 그냥 4D보다 3D 4D보다 더 생생한 것을 대언하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 것이 11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33절 하반절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한다. 이것이 부분적인 성취는 맞으나 그러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는 복음을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께 나오는 것으로 이해돼야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한편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돌아오는데 그렇게 황폐했던 땅을 일구기 시작해요. 문제는 일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야 할 부분보다는 약속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 이루어져야 돼 하는 초점을 맞춰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자신들이 돌아와가지고 황무한 땅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밭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앞에 32절 말씀대로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 행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밭을 일구고 황무했던 곳이 아름답게 될 때도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작의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회개하고 통곡해야 되는데 마땅한데, 이 건축이 육적으로라도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황폐한 땅에 다시 돌아와서 과거의 그 자리에 다시 도시를 세워가고 마을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것. 오히려 한탄하면서 왜 이 화려했던 곳을 하나님 멸망시켜 버렸느냐. 다시금 다 무너진 곳에 다시 건물을 지으려니까 낭망하고 절망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지진 때문에 다 황폐해져 버렸고 거기에 다시 도시를 세워야 돼. 세워야 되는데 절망해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세우면서 자신의 과거, 자신의 나라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악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다시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새로 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고, 이스라엘에 원하셨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 다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다시 지어봐, 다시 건설해봐, 황폐하게 된 그곳에 다시 밭 만들고 논 만들고 땅 만들어서 과수원 만들어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시작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한이 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와서 조상들이 물려온 것을 누렸으면 됐는데 다시 내가 왜 벽돌을 쌓아야 되고 다시금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이 돌을 다 골라내야 되고 사람 발로 다 짓밟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풀로 무성하고 그 다음에 흙이 됐고 광야가 됐고 사막이 됐고 이런데 다시 일구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든가, 저수지는 어디 있는가, 댐은 어디 있는가, 다시 공사해야 되는가. 그렇게 어리석게 충분히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에덴 동산같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일이 정말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에 그런 일이 과연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이 있었냐 그 말이. 에덴 동산같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도 에덴 동산같이 되리니 하는 걸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 될까? 메시아가 오시면 될 거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에덴 동산같이 안 만들어주잖아. 만들어줬으면 메시아로 인정했을 텐데. 그러니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다.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다. 지금 팔레스틴도 일군다고 일구지만 에덴 동산같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물을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다가 씁니다. 그래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펑펑 쓰지는 못하고 한 물을 가져다가 세제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물을 씻고 목욕하고 샤워한 다음에 그 물을 다시 밭에 뿌리고, 그렇게 최소한은 얼굴 씻고 그 다음에 발을 씻고 그 물을 다시 밭에 뿌리고, 그런 세 번 정도로 물은 써야 돼요. 그러지 그냥 세수한 다음에 우리같이 그냥 바로 부어서 버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직도 그것은 물이 부족하고 정말 황무한 곳의 한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어 황무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것은 참 맞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우상 숭배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영혼이 황무케 되었다가 그대의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 기쁨으로 뛸 때에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최소한은 오순절로 돌아가서 120명의 문도가 그렇게 모여서 한편으로는 사람들 눈에 찌질이 궁상을 떠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성령이 강림해요.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성령으로 또 받습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 복음의 사람, 주님의 증인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사도들이 찌질이 궁상을 떨어요. 고기를 잡고 겨우겨우 전전하고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진하신 다음에 떨치고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그것이 에덴 동산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군사들이 일어나죠. 유감스럽게 그러다가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꺾이워진 그 자리에
이방인이었던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임 바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위하여 떨치고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노스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볼 때에 정말로 과거는 추리했고 더러웠던 사람들이 에덴 동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쓰임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 나아가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접붙임 받은 우리에게 오직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거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또한 믿을 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며 그 은혜 속에 살도록 부르심에 초청하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러한 약속들, 그러한 말씀의 성취들을 신약 성경에 가득하게 주셨어요. 그러니 에덴 동산같이 이미 모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최소한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같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이미 되게 하셨는데 그 다음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그 사람의 소관이.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학교 보내줘 공부는 다 시켜줬어요. 그러나 공부를 못하고 무능한 자로 남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그 자식의 소관이 되는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다시 에스겔 36장 좀 앞으로 넘어가서 27절로 돌아가면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 측면이 있고 그 다음 율례 행하게 하는데 자동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행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고 너희가 합력하여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는데도 이것을 많은 믿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말씀에 성령님의 너희가 인도하심을 받아라 말씀하. 성령 인도하시는데 안 따르죠. 안 따르면 안 따를수록 성령 인도하시면 흐릿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거기에서 나이트클럽 때문에 너무나 기분 좋고 황홀한데 한편으로는 거기서 막 불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똑같이 임해야 되는 게 맞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또한 성취되고 있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 황무케 되어진 그런 황량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는 복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제소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지요. 그렇게 말하자면 전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렇게 없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가? 어쨌든 뭐 액면 그대로 본다면은 뭐 천주교도 그냥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제 보인다고 가정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냐? 그러면 72억 가운데 로마 카톨릭 10억이 좀 넘고 개신교 한 14억이나 이렇게 되고 뭐 어쨌든 2단 3단이네 구원판에 뭐 또 신천지네 뭐네 있어도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다 예수쟁이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합쳐놓으면 그냥 거의 뭐 인구가 20억은 가뿐히 넘고 30억 가까이도 도달되니까 전 지구상의 인구의 못해도 3분의 1은 예수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많기도 많네. 더구나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찌질이 공상 유대인 몇 명 저렇게 있다가 그들도 다 멸망당하고 다 흩어진 다음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기도 많네.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많기도 많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당연히 복음의 처음에는 주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한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주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져.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는구나. 황무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심으셨구나. 그러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서는 참 복잡한 면이 뭐였냐 그러면, 사도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되어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문제는 할례당이 돼버려 가지고 유대인들이 대부분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맨 처음 믿었다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나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혼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이방인 교회들에 다니는 겁니다. 나 유대인이야. 너희들 성경 구약성 가지고 있어? 읽어봤어? 내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르쳐 줄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혼잡케 만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마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의 핵심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할례당들이라고, 할례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37절로 가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지금 장절의 구분이 본래는 성경상 없는 것이니까 문맥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더 위에까지 쭉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도 이제 주님께서 너희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런 것처럼 25절로 가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풍성한 실과를 거두고 좋은 땅을 받고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면 37절로 가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들에는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크게는 하나는 영적인 것, 죄악이 속해지고 사해지고 정결케 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황무한 땅에 도시를 건설하고 과선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이거 또 하나 육적인 부분. 그러면 정말로 뭘 구할까? 또 이 37절만 가지고 36장 37절만 가지고 하는 설교들을 저도 몇 번을 들어봤어요. 부흥사 목사님 등등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성령님을 부어달라, 새신을 달라, 새신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구하여야 할지라고 맞는 거거든요. 또한 죄에 대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으로 가는 건데, 교회 건물 짓는 거 말고 믿음의 건축과 건설로 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만 가득했던 내 삶에 진실한 건축인, 진실한 농사고 진실하게 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터닝하는 거예요. 일마다 삶마다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직장 생활했다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가정 생활을 했다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가정 생활을 하고, 내 행복을 위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키우다가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걸로 터닝하지. 그런 터닝하는 이 황무한 곳에 건축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나아가서 물론
가난한 사람이 주님 때문에 더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중의적인 거. 그러나 본질은 명백한 것입니다. 본질은 명백해. 그러나 구하여야 할지라 해서 정말로 뭘 구할 것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오이고 당장 손에 쥐는 현찰, 직장, 직업 이런 이야기죠. 황폐해진 곳에 건축하고 수축하는데 뒤에 것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와 너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이방인 안 믿는 사람만 친다면 와 너희 믿는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로 잘 됐구나. 사업이 성공했구나. 야 재산 좀 벌었구나. 집도 샀구나. 차도 샀구나. 야 좋겠다 좋아. 그런 걸로 해석해가지고 이걸 먼저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선후가 명백한데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집을 구하고 땅을 구하고 아니면 교회 예배당 건축하기를 구하고 그렇게 육적인 것을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그날,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날,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없잖아요. 악한 행위에서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스스로 속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기도해야 된다. 뭘 구할 것인가? 뭘 구할 것인가? 뭘 구할 것인가?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배역하고 배교하는 길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구해야 하는데 뭘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가? 뭘 구하는가? 죄를 더 깨닫게 해달라.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되지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셔싸움에 오 주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뭘 구하는가? 뭘 구하는가? 자신의 평안함과 안락함과 직장과 직업과 돈과 노후와 건강과 물론 그것을 구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막상 지금은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때 되면 죽을 거 아니에요. 때 되면 늙을 거 아니에요. 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아프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건강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사실은 누리고 쉽게 받으려면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다시금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딱 임하셨다. 그래서 다시 임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성령님은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거지요.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임하였으니 나한테는 안 임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똑같은 것이고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있는데 언제 니한테 갔냐? 니한테 간 일이 없다 이 나쁜 놈아. 그런 말을 했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제한해가지고 2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 그러니 다시 임하시는 건 아니야. 그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머리에 충분히 총 맞은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성령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다 이해하고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성령님에 대한 다 파악이 끝나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된 거 아닙니까? 절대 자신의 판단 눈으로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다 알 수 자체가 없어요. 성령을 구해야 하죠.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해야 돼. 새 마음을 구해야 돼. 물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또 새 마음을 구하고 새 영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37절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사람 수로 양떼같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져요. 한편으로는 부흥을 구하고 원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저도 하나님께 부흥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부흥의 그런 양상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분적인 부흥이라도 항상 구하고 또한 제3세계의 그런 부흥을 더 놀랍게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도 믿은 지가 대한민국 복음에 들어온 지가 좀 됐잖아요. 백수십 년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시작인 곳도 있으니까 물론 그냥 진짜 오래전에
초대교회 때 복음이 증거됐다가 다 버림받고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금 더 신속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또 놀랍게 임하셔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구하고, 또 우리나라 땅에 다시금 부분적으로라도 이 부흥을 주셔서 정말 인수가 많아지는데 그냥 사람 수만 많아지고 머릿수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건 당연한 기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야, 지금 황폐한 성읍에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채워주겠다. 그게 성취가 실상은 꺾여진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되는 우리가 접붙인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웅장한 것. 제 어린 시절 추억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부활절 날에 흰옷을 입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큰 초등학교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촛불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이 제 어릴 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할 때의 기억으로는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셀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것만 봐도 야, 얼마나 환호할 만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냥 말하자면 예수 믿는 우리 패거리로 그냥 이 세상이 다 우리 패밀리 패거리로 다 덮인 것 같아. 새벽에 그렇게 부활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 아직 새벽이어 가지고 길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만이 깔려 가지고 도로를 건너고 무단횡단하는데 차도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옛날이니까. 그냥 우리 사람만 도로나 길가나 가득한 거 흩어질 때 봐도 얼마나 모인 양떼 인수가 많은지,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이제는 많게 하셨는가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긍휼히 여기실 때에 우리를 위함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바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함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며 은혜 주시며 성령님을 보내시며 부으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듣게 하심일진데, 우리가 어리석어지고 교만케 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며 얼마나 멸망받아 마땅하고 죽임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할 뿐인데 은혜 주셨는가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르게 되며 생각과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